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보니까 정치 문제가 참 시끄럽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 조례안을 발표해서 또 교육 문제도 시끄럽고, 참 지구촌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구나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니 해도 머니가 염려가 되지요. 뭔 말인지 모릅니까? 뭐니 해도 머니 염려가 제일, 이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나라가 3.6%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2010년도에는 6.2%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상치보다 훨씬 경제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반 좀 넘는 그런 성장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해는 내년에 경제가 세계적으로 침체가 되고, 잘못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피부에 이 경제 문제가 와닿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즈벡에도 가보니까 1년 반 만에 갔는데 물가가 이렇게 뛰어 올랐는가 싶을 정도로 한 50%는 오른 것 같은 그런 체감이 느껴져요. 내가 우즈벡에 살 때 10여 년 전에 아파트 100달러면은 아파트 방 3개 정도 괜찮은 거 좋은 거 얻었어요. 근데 지금 저 김영준 목사 집은 제일 싸게 얻었는데, 아는 사람 통해 싸게 얻었는데 저 방 하나에 200달러예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한국 음식을 먹어도 옛날에는 한국보다 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갑절 정도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 사람들 월급이 한 달에 200~300달러예요. 보통 사람들 월급이. 선생 월급도 300달러가 안 되는데 어떻게들 사나 참 걱정이 돼요. 선교사님 때도 이런 정도 돈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렇게 나가서 시장이나 상점에 가보면 안 올라간 게 없고, 전기세고 수도세고 교통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서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살 때 피부적으로 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느껴지게 됩니다. 왜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도 지금 큰 잘못 없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도 인기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민심이 떠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명박 대통령 우리 뽑을 때 어떻게 됐어요? 경제 대통령이라고 뽑았거든요. 그때 청년들 실업자가 많고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경제를 회복시킨다고 그래서 또 이분이
이 현대건설 사장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통이기 때문에 이분 대통령 뽑아주면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경제를 살릴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경제가 지금 피부적으로 더 어렵고 안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닌가, 그게 가장 큰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믿음 약한 사람들은 헌금부터 줄입니다. 또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선교비부터 자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은근히 교회 재정이나 이런 선교하는데 걱정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주보다 지금 앞선 본문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참 물질에 대한 설교를 보면 말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경제적인 고통이나 아픔이 우리 시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옛날에도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다 물질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도 하고, 또 물질 문제로 고통을 겪고, 물질 문제로 믿음 생활도 잘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한 부자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 예수님에게 와서 내 형에게 유산을 좀 동생하고 좀 잘 나누어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 형 좀 꾸중해 주세요. 그렇게 재산 나누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참 이 돈이라는 게 참 돈 때문에 인간관계 망칠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안 물려준 집은 형제끼리 화목하답니다. 그런데 유산을 물려준 집은 그것 가지고 싸우느라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집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유산을 나하고 좀 형님이 더 많이 가지니까, 너무 많이 가지니까 좀 잘 나누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들 재산이나 물질이나 나눠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는데, 한 부자가 아주 사업수단도 좋고 부지런하고 농사도 잘 지어서 큰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창고에다 모든 평생 먹고 살 것을 다 재워놓고 이제는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 살다 가자, 그렇게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자기 찬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이 물질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세상 재물에는 눈이 밝아서 부자가 됐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거지고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비참한 불쌍한 사람이 됐다.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이 세상에 물질만 쌓아두고 이 세상에 물질 중심으로 살고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염려해서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염려 많이 하라고 그럴 텐데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줍니다. 목숨이나 이런 모든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마귀를 봐라. 마태복음에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랬는데 이 누가는 좀 더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를 봐라. 그러면서 그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새 중에서도 그 까마귀를 예를 들어 좀 예쁜 새를 예를 들어 파랑새 뭐 이런 거 하지? 여러분, 이 까마귀는 뭘 뜯어먹어요? 죽은 것 시체를 뜯어먹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천하고 더럽게 여기는 그런 하찮은 까마귀. 그러니까 이 까마귀를 예를 든 건 뭐예요? 가장 너희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그런 새까지도 내가 먹여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 새보다 이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생명이 까마귀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길 끌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적겠습니까? 아무리 염려해도 키 안 들한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도 하지 못한 너희들이 뭐 그렇게 다른 일들로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또 백합화 얘기, 꽃 얘기를 백합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합화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나인데 이것은 뭐 하얀 백합화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들풀, 야생초 이런 것들을 얘기. 밑에 들풀도 28절에 들풀도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아마 주님이 그 들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야생초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들풀도 다 이렇게 실 뽑아서 뭐 옷 만들고 그렇게 안 해도 얼마나 예쁘게 입었냐. 명품 옷 걸친 것보다 더 멋있게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이렇게 입혀주는데 너희 옷 벗고 다니게 하겠느냐. 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 먹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입는 것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이런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 마태복음에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 뭐가 없습니까? 먹는 것, 입을 것 이런 의식주 문제입니다. 너희에게 다 주신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메림나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하는 시급하면서도 단호한 명령. 지금 당장 염려를 중단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만도 보면 4번이나
근심, 염려하지 말라, 또 한 번은, 세 번은 염려하지 말라, 한 번은 근심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요. 이 근심하다는 말은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건 나누어진다, 분열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로 모아주지 못하고 분열된 상태. 그래서 의학용어도 그렇게 쓰는지 몰라요. 정신분열증. 응? 마음이 분열되고 염려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신분열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염려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복잡한 세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염려 없으면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어떨까? 그러고 나중 염려를 끌어다 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는 모습이, 염려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염려 없이 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됐나요? 죄 때문이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구촌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늘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어떤 면에서 또 보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이 흡족하면 사람들이 뭘 사모 안 해요? 천국 가려고 안 할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이번에 우즈벡을 갔잖아요. 나 혼자 가니까 짐을 갖고 가는 게 제일 문제예요. 짐을, 우즈벡에 아는 사람이 제가 한두 명입니까? 또 밥 먹으러 가면 밥 먹은 집 챙겨 갖고 와야죠. 목사들, 전도사들, 직원들만 해도 수십 명이지요. 그런데 김영준 목사님이 또 짐을 덜 갖고 가고 나서 또 짐을 몇 박, 김영준 목사 짐이 몇 박스요. 그래가지고 가면서부터 이 짐 때문에 잘 통과하고 기도를 많이 세게 했잖아요. 공항에서 잘 은혜 가운데 통과가 됐습니다. 그날 명절날이라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 명절에 왜 선교제를 가게 됐냐 그러면, 이걸 칼럼에 써져 있는데 작년 추석 때 보니까 우리 집사람까지 저기 친정에 가라고 해놓으니까 나 혼자 있는데 2,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 새벽기도 인도한 것 외에는 뭐 전화한 사람도 없고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며칠 동안 혼자 독수 공방하면서, 아하, 제일 목사가 필요 없고 존재 가치가 없을 때가 명절이구나. 그래서 내가 존재 가치가 있는 대로 가야 되겠다. 이 명절에, 교회를 평소에 비우기 미안한데 이 명절에 선교지를 다녀오면 좋겠다. 그래서 첫 시도를 해서 간 거예요. 그날 명절날이라서 나간 사람이 작아요. 그러니까 짐을 다 받아주고 할렐루야 착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즈벡에서도 또 잘 총괄해서 나가고, 뭐 걸려서 뜨더라, 뭐 이거 뭐냐 또 하면 골치 아픈데 기도를 해놔서 참 우즈벡에서 잘 나갔어요. 근데 하여튼 우즈벡에 도착을 했는데 박스가, 내 가방이 2개고 박스가 5개예요. 그런데 짐이 한 1시간 나오는데 공항이 좁으니까 막 발 디딜 틈 짐 막 걸치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 젤레스카라고, 이거 뭐요, 카트, 한국말이 잘 안 생각나가지고 내가 페이스북에다 짐술이라고 해놨는데, 이 카트를 구하려는데 아무리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1시간 동안 가방을 내다 두고 그리 가면 가방 훔쳐갈까 봐서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그런데 다 이 짐을 끌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공항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 저기 찾아온 손님들 환영하는 사람들도 다 공항이 좁으니까 밖에 가 서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 밖에 서 있어요. 꼭 대모대들 줄 채는 거 줄 딱 그래서 막아놓고 경찰이 딱 지키고 서 있어요. 근데 그 밖에까지 짐 끌고 나가서 그 놔두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면 누가 직원이 가지고 들어오는데 가지고 들어온 직원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그 공항에 서류 뭐 검사를 다 맡아야 나가는데 그거 다 나가기도 전에 싹 빠져나가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계속 가져와. 아무리 사정해도 하나만 빠잘쓰다 하나만 달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나가보려고 샥 그러면 나는 딱 양복 외국인 티가 나잖아요. 들어가, 당신이 나가려고 그래. 또 살짝 나가려고 그래. 들어가, 당신이 나가려고 그래. 1시간 동안 그걸 못 잡고 결국은 할 수 없이 그 짐을 혼자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몇 번
날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도 못 구해가지고 막 공항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 갈 때 추워서 옷을 많이 입고 땀은 뻘뻘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서 가방 열고 그냥 옷 집어넣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냥 벗어서 집어넣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옛날에 그 스트레스 받았던 선교사 때 그냥 받았던 스트레스가 밀려와.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를 또 왜 왔지? 이 스트레스 받고 내가 고통스러운 이 나라를 또 내가 왜 지금 안 와도 되는데 내가 왜 와서 또 이 고생을 해야 돼? 그 딱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여기 뭐 문화를 누리려고 왔냐? 살기 좋아서 왔냐? 먹으려고 왔냐? 그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떡할래?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은 어떡할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주님도 내가 또 와야죠. 포기할 수 없죠. 그렇게 참 공항에서 첫날을 그렇게 참 맞이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저는 인천공항에서 이 카트가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즈벡 갔다 인천공항에 나왔는데 카트가 뭐 수십 개, 몇백 개씩 쌓여 있어요. 야,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천공항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각 좋은 공항을 누리면서도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어. 참, 사람은요, 사람의 욕심은요 아무리 채워도 다 채울 수, 하나님도 채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날 동안에 늘 불평하고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왜 염려하는가? 그것이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1년이 며칠이랍니까? 365일. 그러니까 성경에 참 희한하게도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 또 잊어먹으니까 내일 다시 염려하지 마라. 또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잊어먹고 또 염려해. 염려하지 마라. 마치 그렇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을 염려하게 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을 염려하고 걱정하게 한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딱 좀 긍정적으로 살면 부모가 마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염려하고 쓸데없는 안 해도 되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살면은 부모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도 보면 조금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막 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여 잘 될 겁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들을 보면 힘이 나는데 밤낮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성도들을 볼 때는요 목사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것을 주님이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만사에도 염려하는 것은요 심령이 상하는 것을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절염들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염려하면은요 건강을 해치고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도록 이 염려가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새도 먹이고 들풀도 먹이고 이푸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런 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독생자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먹는 것, 입을 것, 의식주 문제에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핵심은, 우리가 물질이 적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물질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서 물질 중심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자 얘기부터 주님이 계속 이어지는 얘기는 물질에다 목숨 걸고 물질을 목적하고 그렇게 물질 중심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로 촉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충만이 행복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물질제일주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넘어줍니다. 돈이면 돼. 돈이 제일이야. 돈이면 행복도 살 수 있고 돈이면 사랑도 살 수 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 불행한다, 이런 생각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넘어줍니다. 그래서 돈을 목적하고 살게 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알고 보면 거의 다 돈과 물질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물질이 성도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성도들도 돈 하고 돕니다. 요즘은 목사들까지 돈 돌아갖고 막 돕니다. 여러분, 이 물질을 사탄 마귀가 붙들고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영적인 안목으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도 첫 시험이 바로 이 물질 시험이었어요.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떡에다 생명 걸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물질 가지고 사람을 좀처럼 속박하고 끌고 다녀요. 돈, 저리와, 돈 줄게, 따라와, 돈 하면서 우리를 이리 끌고 갔다 저리 끌고 갔다 우리를 조롱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요 사탄 마귀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게 해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그 잘난 물질 때문에 가장 귀한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사탄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까지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이 새들보다 이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이 들풀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이냐, 그런 것들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굶어 죽이겠느냐, 너희 벗고 다니게 하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한 아버지 있지? 아버지 있나? 너가 아버지 곧이나? 그런데 네가 먹을 것 가지고 오늘 점심 못 먹지, 저녁에는 못 먹지, 아이고 내일은 못 입고 옷 입고 학교 가지, 입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걱정하면 네가 아버지가 기분 좋아 나빠? 그게 좋은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지. 너는 먹을 거 걱정 안 하지? 입을 거 걱정 안 하지? 왜? 누가 있어서? 내가 아버지가 있었어. 그렇지요? 아버지 있는 자식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고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고아처럼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의도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은 여기 육적인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기를 원해요. 이 육적인 일시적인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에 목숨 걸고 거기에 관심을 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그래서 너희 목숨이 더 음식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자에게도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먹으면 안 죽습니까? 오히려 좀 잘 먹어서 병이 많아요. 건강 세미나나 뭐 이런 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장수예요? 많이 먹은 사람보다 소식하는 사람이, 고기 덜 먹는 사람이 오히려 장수예요. 건강. 많이 먹어도 죽어요. 건강하면 안 죽습니까? 건강해도 죽어요. 좋은 집 살면 안 죽습니까? 좋은 집 살아도 죽어요. 사람은 어차피 좀 더 살고 좀 덜 살고 할 뿐이지 어차피 다 죽어요. 아까 그 부자도 아무리 자기 집에 천년 만년 먹을 거 쌓아놨어도 천년 만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면 당장이라도 가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만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상대적인 염려예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우즈벡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부자예요. 잘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끼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옆에 집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런 상대적인 그런 거 보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립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내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큰 교회 한다고 밥 2그릇 먹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밥 먹으려고 목회하냐? 그랬는데 참,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두고두고 새길 말이에요. 다 우리는 큰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 더 큰 거 살고 싶죠. 목사도 더 큰 교회 하고 싶죠. 우리는 다 큰 거, 더 한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요. 대통령이라고 밥 2그릇 먹어요? 저 대통령 할 일 아닌 것 같아. 자기는 한다고 300억 넘는 재산을 내놓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욕 바가지로 먹잖아요. 우리 밥은 똑같이 우리하고 2그릇 먹으면서 소화도 안 될 거예요. 잠도 안 올고. 욕심 부리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만 하면 부자로는 못 살지는 몰라도 의식주 문제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을 걱정 없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가서 우리 또냐 사모님 직장을 이렇게 해주고 왔는데요. 해줬다기보다는 지금 또냐 사모님이 갔는데 서울대학교 한국어과 석사 받았고 또 박사과정 다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학교에서는 교수로 한국교육원에서도 끌고 가려고 그러고 세종한글학교 막 몇 군데서 막 서로 끌고 가려고 난리예요. 내가 세종한글학교로 가라 그랬어요. 뭐 교수 자리나 이런 데는 폼만 나지 월급도 별로 없고 거기 가면 남편이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이게 조사해 갖고 일을 제대로 못 한대. 오히려 민간단체인 세종한글학교로 가라 그랬는데 그 교장이 옛날에 제가 한국에 저기 우즈벡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오던 한인이에요. 지금은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것 같아요. 한인교회 나가도 조사해 갖고 선교사라고 추방을 하고 문을 닫히고 그러니까 뭐 강한 믿음은 없어서 그렇지만 믿음은 어느 정도 있는데 무서워서 교회를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나가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요. 나는 늘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 20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우리 요즘은 이제 죄외 국민들 선거 뭐 하잖아요. 죄외 국민들 그 선거하는 위원장이 됐더라고. 근데 하도 이제 오래 거기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 KGB하고 그 소련 KGB하고 뭐 관계된 사람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이제 왔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밥을 사주는 거예요. 김용준 목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점심을 사주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살던 집에 살아요. 우리 살던 아파트를 그 친구들한테 팔았어. 그런데 그때 돈이 부족해갖고 돈 없는데 그 집에 살고 싶다 그래서 돈 없는 대로 그냥 살아라 그러고 있는 돈 주라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고마워. 지금은 그 집이 10배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갈 때도 사모님 갖다 주라고 $100 줘도 이번에도 사모님 갖다 주라고 $100 줘. 근데 돈은 내가 거기에 쓰고 받았다고 말만 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밥을 사주는데 내가 딱 노골적으로 대놓고 옛날 우리 성도에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 보고 지금 KGB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났냐? 자기도 모르고 뭔 소리예요, 목사님? 나는 절대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 줄로 믿는다. 그리고 그 우리 또냐 사모님 거기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또 양기울 출신 사샤가 거기서 그 선생으로 했어요. 350불 월급 준다 그래서 월급 좀 더 줘. 그랬더니 예, 목사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래요.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야.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나도 한 번 목사님은 영원히 목사님입니다. 한국에 오면 우리 교회로 와.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 세종한글학교 교장인데 20년 거기서 됐어요. 근데 정부의 공관원들도 대사도 교육원장도 밤낮 불려가고 소환당하고 구설수에 올리고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국가에서 20년 동안 어떻게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 한국을 지금은 학생 수가 300명이라는데 어떻게 20년 동안 운영하고 그렇게 잘 번창하고 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도 불러갖고 자기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딱 자기가 한마디 얘기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렸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이렇게 어느 곳에서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럴진데 하물며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된 우리가 물질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즈벡 선교가요 희한해요. 제가 우즈벡에 자동차도 있고 다 우리 사택만 팔아가지고 조금 가져와서 이제 우리 여기 한국 정착한 살림에 좀 썼는데요. 사택은 그건 이제 우리 개인 제가 재산이었으니까 그래서요. 근데 자동차 또 큰 건물 뭐 다 두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나한테로 왔어요. 어찌어찌 돼가지고 선교비에서 오랫동안 뭐 하다가 자꾸 돈 들어가고 뭐 잘 안 풀리니까 교회 하다가 거기 주방 다니까 뭐 나가고 그러니까 뭐 이게 건물 관리가 골치 아프니까 김 목사님이 샀으니까 김 목사님이 다시 관리하라는 거예요. 팔아서 뭐 어쩌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딱 받으면서 내가 굉장히 부담도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즈벡 선교를 계속해서 더 힘있게 하라는 사인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작은 돈이 아니고 그 재산이 지금 수억입니다. 수억이에요. 그것을 잘 이용하면 앞으로 우즈벡 선교를 참 지혜롭게 힘있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어떤 선교사들은요, 그런 거 팔아갖고 나가서 막 몇 억씩 챙겨갖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쓰라고. 물론 그거 팔아갖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다 선교를 위해서 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 충만이 행복 충만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다. 물질 우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 육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금방 죽습니다. 잠깐 사는 육적인 생명보다 영원히 사는 영적인 생명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입니다.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보다 더 귀한 보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르게 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목매달고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충만이 행복 충만입니다. 물질 충만이 행복 충만이 아니라 예수 충만이 행복 충만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로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